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 마음가운데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슴속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 우리들의 육신이 지치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견딜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키운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가지만 남으며 농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2025년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캄보디아와 인도로 선교를 떠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알리는데 조금 부족함 없이 잘 전달하고 오실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저 세상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오고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반드시 이를 갈며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대, 이제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현상이 어쩌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이고, 저는 후회하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다 잘난 것 같지만 세상을 모르죠. 아직 살아보면 알겠죠. 늦게라도 뒤늦게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은혜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때나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도 내가 듣고 싶다고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면 내가 나중에라도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요, 못 믿습니다. 믿음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때에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때가 흐르면 더 이상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7장인데 17장의 전체 내용을 오늘 다 살펴볼 건데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17장. 근데 이렇게 기도하게 된 배경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래서 16장의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출교당할 일과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이 유대교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냥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말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죠.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는 것은 결국 그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일도 있을 것이라는 죽음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언이죠, 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 성령 또한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의 장래의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이죠. 그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배신한. 근데 여기 잘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게 되었어요.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진짜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제자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조차도 그 예수님이 혼자 남게 되는 것. 근데 그 혼자 남았을 때 혼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 떠나야 돼. 다.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이번에 수련회 때 그러더라고.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면 폭삭 망해야 돼. 쫄딱 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막 성적이 좋고 막 우수하고 뛰어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완전 밑바닥 인생이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 뭐 모든 뜻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철저하게 혼자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6장 32절 33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17장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그 당시 제자들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씀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에게까지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이 땅을 예수님에게 맡긴 것은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사 화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생이 뭐냐 그러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영생한다는데 그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다르게 하면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들어야 알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건 들어야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은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알아지는 것이고요. 이게 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영적인 일은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 머리로 하니까요. 머리로.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죄송하지만 못 배우셨던 옛날 어른들은 머리로 안 했어요. 뭘 알아야 머리로 하지. 그러니까 그냥 믿은 거야, 믿는 거. 믿는 건 어디서 작용해요? 여기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배우고 똑똑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알아. 그래. 또 유튜브 보면 뭐 온갖 지식들이 잔뜩 거기 들어 있잖아요. 교회에 관련된, 기독교에 관련된 유튜브도 너무 많잖아요. 진짜 똑똑한 애들 많대 거기 보니까. 근데 그걸로 믿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더 못 믿는 거예요. 무식해지세요, 다들 좀.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그냥 무식하세요,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들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들음은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은 영이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이것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영화롭다라는 말은 뭐 영어로 글로리한데, 글로리는 뭐 영광이기도 하고 뭐 빛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선 그걸 영화라고 해요. 그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런 걸 영화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화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인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그걸 믿는다는 건 똑같이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여기를 그냥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막 빵빵하게 조명 달고 막 음향하고, 그리고 막 멋들어지게 노래를 부르고 막 찬송을 하고 막 악기를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죠.
그냥 잘 차려진 교회에 가서 감상하며 즐기고 감동받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돌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좀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길 바라죠. 거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공연이 공연.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제 이 기도의 시작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들이 참 믿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어요. 뭘로 나타내셨죠?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십자가로 나타내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7절 지금 그들은 그래서 지금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16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신 줄을 알았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은 받는 거예요.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들이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참으로 알았다 이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요. 제자들의 믿음을. 근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말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자를 통해서든 뭐 성령을 통해서든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참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참 믿음이 되면 그 다음에 가는 게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그냥 가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9절부터 길어요. 19절까지인데 먼저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다. 제자들이죠.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가 어떻게 되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그들이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쁨은 뭐죠? 예수님의 기쁨은 뭐죠? 신나게 노는 게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이제 받았죠.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에 섞일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말하니까요. 고난과 고통을 말하니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고난 고통 받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원하고 아무 일 없길 원하고 그냥 편안하길 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말하고 그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말하니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십자가를 말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같이 그들도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게 된 자들이에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교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잡혀 죽기까지 하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지금 당장 그냥 하나님 그 고통을 받으니까 얼른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졸고 있어. 허리 바짝 펴요. 그들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 받으니까 그냥 고난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는 그 고난 받는 세상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진다는 뭐예요? 복음을 버리지 않게. 그냥 죄 짓는다는 얘기가 그냥 세상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에 빠진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데 자꾸 세상에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출교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니까 그 받은 복음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그 고난이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라고요. 여러분들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하셔야겠어요? 이제 부탁하러 안 오겠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린 뭐가 안 되면 빨리 이게 그냥 해결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20절에서 26절은 앞에는 제자들을 위한 지금 믿는 지금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20절에서 26절은 앞으로 아까 우리가 20절을 읽었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당장 고난 받을 제자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에 선 사람들, 왜? 그들도 똑같이 이들처럼 뭘 당하겠어요? 고난을 당해요. 왜? 십자가를 말하니까. 그래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될 자들까지도, 그게 어디까지예요? 우리까지, 또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 또 앞으로 믿어질 사람들까지 위해서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 돼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때에 우리에게 참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님 믿음 좋아 이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먼저 하나 되는 거, 이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니 결국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제 투영되는 거예요. 이젠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내 노력으로 되지냐고요?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드러나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은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뭐예요? 내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이제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죽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러니까 그걸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고, 권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질 때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가 안 돼요, 절대로. 으쌰으쌰 한다고 하나가 안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저도 십자가를 지고, 다 십자가를 지어,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다 질 때 뭐가 된다고? 하나가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각자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제 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십자가로 하나 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십자가를 안 지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자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세상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해요? 정말 교회가 바로 서 있다면 세상이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로 하나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투는. 왜? 다 십자가를 안 지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세상을 욕하지 마세요. 욕먹을 짓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욕을 먹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랬어요. 힘써 지키래. 언제 하나가 돼요? 십자가에서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제 하나 됐다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주은 것,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십자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언제예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전엔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떤 신비적인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니까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어디로 가요? 다 나를 버려. 다 나를 버렸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 그 교회를 보면서 믿지 않던 자들이 믿게 된 이유가 뭐죠? 거기엔 사랑이 넘쳤습니다. 내게 없었어요. 나누어 주었어요. 가난한 자의 내게 있는 것을 나누었어요. 함께 했어요. 공동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그런 뭐 신비적인 거 말고 우리가 진짜 말씀을 받아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질 때, 나는 없어질 때,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럼 내 말 할 게 있습니까? 내 주장할 게 있어요? 뭐만 남아요? 섬김이 남죠. 이해가 남죠. 용서가 남죠. 사랑이 남죠. 밑바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 될 때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이 하나 될 때, 저와 내가 하나 될 때, 그때 거기에 뭐가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는 말은 그 두세 사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150명인데 150명이 하나 되셔야 됩니다. 그걸 꿈꿔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꿈꿔요. 육으로 역사하는데 하나가 되지 마시고, 그런 건 또 하나가 잘 돼. 아주 영으로 하나 되는 일에 동참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고통받으라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고통받으신 이유가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안 줄 수는 없고 그거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중보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악을 십자가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위해 죽으셨어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뭘 더 바라는, 뭘 더 바래? 우리가 이게 없어서 문제지. 이것만 있으면,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 용서할 수 있어요. 나에게 무슨 짓을 했어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하니까 당연히 사랑이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 이런 걸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이런 걸 잃을 때는 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나 재산 잃으면 엄청 고통스러워하죠. 그리고 건강도 뭐 그냥 감기 그 정도는 안 고통스러워하는데 진짜 죽을 병 걸리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고 성령의 말씀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없는데, 그래서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는데 그건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있으세요? 막 내가 지금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못 먹고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집 문서, 땅 문서, 금, 폐물 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집에 말하지 마세요. 또 누가 들으면 큰일 나. 그 어디 있는지 잘 알아. 그런 건 아니죠. 난 몰라요. 우리 아내가 숨겨놔가지고. 숨겨놓은 건 아니고 잘 아는데 난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가 영광인데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그 하나됨의 감격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하죠? 왜 하나가 못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 됐습니까? 저가 틀려서 그럽니까? 다 말씀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틀려서 그럽니까? 목사님이 틀려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너들이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니들이 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의식을 가지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안다면 우리가 엉뚱한 것을 쫓아갈 수가 없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지 맘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알면 이상한 거야. 근데 몰라요. 자식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내가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다 몰라요. 그 깊이를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겪어보면 알아요. 아마 아버지가 죽을 때는 알 거예요.
돌아가실 때 아버지 마음을. 지금도 맨날 고백은 하시는데 저한테 그게 여기 이렇게 확 와닿진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를 안다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안다면, 제자들이 알았잖아요. 그냥 아니까 믿게 됐고, 믿으니까 그 길을 가게 됐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들의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또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눠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무조건 하나 됩니다. 두세 사람은 하나 될 수 있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예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뭐 목회 오래 하지 않았지만 부교육자만 오래 했고 부교육자도 목회잖아요.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를 인정을 안 해.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도 목회예요, 목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그 순간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죠. 물론 그 순간 찰나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십자가 지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행적, 뭐 33년 동안의 그 행적이 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계속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를 죽으셨죠, 거기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당장 뭐 아주 뭐 그냥 십자가 달려 다 피 흘려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크든 작든, 뭐 아무 일이 없든, 그래도 계속 그 과정을 가고 있죠. 예수님도 맨날 뭐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삶을 사셨죠.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항상 십자가, 내 뜻, 내가 이 땅에 오신, 내가 이 땅에 온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늘 가지고 있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열시키는 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나뉘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눠지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나눠지잖아요. 다 나눠지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마귀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못 보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가정도 교회도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말씀도 이미 선포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알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고잔제일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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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그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온 이 십자가의 복음을 능멸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대로 받아서 믿고 그 길을 우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하나 되는 길이며, 그 하나됨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믿게 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